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 가운데에 무차별적인 핍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요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곳저곳으로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핍박이 이 헤롯 왕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는요 이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대교회의 강력한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요 이 성도들은 이전보다 더 큰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패턴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에게 그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어도요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오히려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차라리 믿음 안 가졌으면 이런 거 안 당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저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늘 이러한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을 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 승승장구해요. 물론 뭐 결국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악을 저질러도요 세상에서 잘 사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구약부터 신약 마무리까지 요한계시록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이거 어떻게 보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가 갇히고 야고보가 죽는 이런 일들을 성도들이 보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요 우리 삶이 늘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로 메어져 있어요. 내일 모레면 죽게 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잠만 잘 잤어요. 얼마나 깊게 잤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였어요. 그만큼 뭡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이런 겁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없잖아요. 뭐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들, 그죠? 내가 가진 거 이거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내 건강 잃으면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는데,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가운데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심지어 어떤 문제에서도요, 죽음의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믿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기는 생명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누가 그 가운데에 질문을 갖게 됐어요? 바울이요. 그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바울이 어디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그 생명력이 있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그러한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신앙의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옥에 갇히자 5절의 말씀처럼 교회는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베드로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울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함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기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번 여러분 뛰어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내가 뛰어들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더 문제가 생겨요. 차라리 그냥 거리를 두고 있으면 괜찮은데 괜히 뛰어들어 갖고 문제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문제 가운데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눈 뜨자마자 오늘 이처럼 교회로 달려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까지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기도로 달려서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늘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마음 한켠에 이 세상을 붙들고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결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잠깐 기도는 해봤어요. 근데 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잠깐 기도했다가 마음이 분주해서 그냥 다시 떠나가서 세상 가운데 집착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면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중보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더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분이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기준도 없이 행하시는 분이실까요? 이러한 의문과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신앙적인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까? 병들었는데 그것이 낫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것,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근데 최고의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앞선 축복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요, 그 잘됨은 신앙의 관점에서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갖고, 그죠? 성공하고, 그 세상의 가치를 갖고도 겸손하게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게 안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안 됐어요.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돼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는 축복이라 생각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저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 가치를 볼 때에 이 순교당한 야고보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베드로와 누가 더 복된 겁니까, 여러분? 순교당한 야고보, 풀려난 베드로, 문제 해결받은 베드로, 누가 더 복된 거예요? 둘 다 복된 겁니다. 왜 그럴까? 야고보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 이 천국에 먼저 도달했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요. 베드로는요,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점에서 복된 겁니다.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늘 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 그 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복된 삶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 모두에게 각각 최선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사나 죽으나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또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은 우리로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요,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파악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처럼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처럼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솔직히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다 베드로를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냥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왜 야고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불편할까요? 간단합니다. 아직 천국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 붙들려 있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셔도,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괜찮으십니까? 더불어 나에게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이 주어져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삶을 가치 있게 여기실 수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이스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해도요,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아멘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진정으로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2장을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함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